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험, 지식, 가치관, 여기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자기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도 그렇겠죠. 성도들에게도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과는 영반대의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볼 때 안 좋게 보죠. 이거는 없어야 될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다. 고난이라는 건 없어야 되겠다. 있으면 나에게 안 좋을 뿐이야. 괴롭고 힘들 뿐이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보는 시각, 이 태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없는 사람 나와보세요. 다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기에 갔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참 믿는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용하게 점을 잘 쳤는가 봐요. 그 당시에는 종이 재산 아닙니까? 주인의. 그러니까 주인이 이걸 딱 보고 이 종이 점을 잘 친다는 걸 알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왔습니다. 와가지고 아주 칭찬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세상에 이런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높이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맞죠? 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그냥 지가 설교를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막 열심히 잘한다고요. 아멘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말끝마다 아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 좋은 소리 해도 아멘 하고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면 어찌 될까요? 이거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대적을 해버린 거죠.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한 여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귀신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도 이야 대단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과 실라 본인들은 아마 큰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는다든지 말이에요. 병이 고쳐졌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요. 성도에게는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정의 주인들이, 이게 주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주인들이 했으니까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그랬습니다. 붙잡아 간 거예요. 자, 그냥 잡아가서 그냥 가두고만 나왔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채우냐 하면 이 깊은 옥이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우리로 치면 구치소 정도가 아니고 감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깊은 옥입니다. 근데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꼼짝 못하도록. 옛날 같으면 우리 목에 칼이라 그러죠. 이걸 목에 하는 거 있잖아요. 죄인들 이거. 예. 춘향이가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칼이라 그러죠. 맞나요? 예. 그거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건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죄인 취급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세상에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막상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과연 기뻐만 할 수 있는지. 내 딴에는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든지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일이 몇 번 계속되면 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못하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나는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찌질이같이 다른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어려움 당하고 맨날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코 깨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군데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잘 된다. 실제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이 볼 때도 내 든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으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오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얼마든지 말을 돌려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면 굳이 살아가실 동안에 어려움 안 당하고 욕 안 당하고 매 안 맞고 나중에 막판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 가운데에서 심한 통곡 가운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치고 그럼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살 소망도 없을 정도가 되어졌다 그랬거든요. 그가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감옥 가는 거는 예사고, 그다음에 깊은 물에 빠지기도 했고, 뭐 사자 앞에 맹수들 앞에서 고생을 하기도 했고, 뭐 뱀에게도 물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매 맞는 거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전하려고 뛰어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순간순간 도와주셔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야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탁 피하게 주셔야죠. 왜 하나님 그걸 그대로 당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왜 나는 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능력 있게 어려움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못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어려움도 피해가 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그 믿음의 힘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자격지심에 빠졌어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고 옷도 찢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습니까? 언제요? 한밤중에. 한밤중이면 잠을 자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괴로워서 한밤에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찬송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자기들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 중에도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찬양해 보셨습니까? 물론 별을 보고 어두운 밤에 찬양하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중에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냐고. 저는 슬픔이란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하든 간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렇든지 아니면 내가 괴로워서 그렇든지 간에 여러분 슬퍼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슬픔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겠습니까? 울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정화가 되어져요.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슬픔은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라는 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눈물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두운 밤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찬양한다는 것은 나는 이 어두운 밤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끊으리요 그러잖아요. 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어두운 밤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안 와야 될 게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와야 될 게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지 않습니까? 믿어왔는데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냐고요. 아무것도 도움 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나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러한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고난이 올 때는 순간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뭐 성도라고 해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성도는 그 괴로운 중에서도 힘들어하다가도 빠져나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고난당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간수예요. 여러분,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감옥 문이 다 열렸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허겁지겁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그쵸? 사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하니까 이제 죽었다 싶겠죠. 집안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칼을 빼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해하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책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려움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케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절망.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왜 죽고자 했죠? 절망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 반대가 절망 아니에요. 예?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 간수, 믿지 않는 간수처럼 말이에요.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주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주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도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자살에 대해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야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노회찬, 다 노시네. 예? 이 사람을 다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왜? 어려움 들어갔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미화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죽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의 칼로 자기를 찔러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주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죠. 응?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노? 이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거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제 폭삭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나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물어봤고 바울이 답한 것도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도 천국 가는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간수가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믿고 가족도 믿어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냐?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해결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받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너 가운데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 구원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영혼 구원 받죠. 이게 출발점이니까. 그렇죠? 영혼 구원 받지만 우리의 삶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영적으로 생각만 해가지고 자꾸 영혼 구원만 생각합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나중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 어두운 밤이었는데 낮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집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 없이 평탄한 삶만 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고난 주실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믿음의 힘살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어두운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원망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이 고난이 힘들지만 착고에 매이고 매맞고 옷 찢겨지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해요. 절망. 고난 앞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 내 인생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뭐 말로만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 분 아니에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몰라. 핸들을 맡긴다는 것은 내 운명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운전자는 탁월한 전능한 운전자이기 때문에. 비록 순간순간 앞에 돌이 있을 거야. 능히 피해 가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떨 때는 돌을 뛰어넘어도 확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과 괴로움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고난아 물러거라. 응?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